오늘 목자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 전반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 주석에서 나왔던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주일 아침에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불쑥 그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지금 당장 일어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잠이 오고 일어나기 싫었던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 아들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너무 일어나기 싫은데 제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3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불을 걷어내려는 그의 어머니와 어떻게든 이불을 움켜쥐고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태세로 누워있는 아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설득하는 첫 번째 멘트를 날립니다. 아들아, 오늘은 주일이고 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남자는 앓는 소리로 답변합니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불은 꿈쩍도 하지 않고요. 미동이 없자 어머니가 2번째 이유를 전달합니다. 아들아, 예배 시간이 지금 4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넌 아직도 지금 이불 속에 있고 샤워도 안 했으니까 빨리 일어나라. 남자는 또 못 들은 척합니다. 베개로 그냥 귀를 감싸안고 못 듣겠다는 등 이불을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일어나야 하는 결정적인 마지막 3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아들아, 너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일어나야 된다. 아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네, 일어났겠죠. 한 가지 예화이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억지로 마지못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심경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화 속에 부모가 보는 심정도 안타까운데 오늘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예화에서 나오는 이 젊은 목사의 목양을 받는 성도들이 만약에 이 담임 목사가 억지로 주일 아침마다 일어나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물며 인생에 우리 각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읽으시고 또 그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그런 역할들을 힘겨우게 맡겨진 일들을 넉넉히가 아니라 간당간당하게 가까스로 또 겨우겨우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쓰러우시겠습니까? 오늘 목자 지침이 적힌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 누구일까요? 힌트 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 큐티 본문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하반부에 한 찌질한 인물이 나오지요. 찌질하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변변하지 못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크게 소리쳤는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죄 없이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 모습 앞에서 3번씩이나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안쓰러움과 안타까움을 넘어 배은망덕한 캐릭터로 나왔던 그 베드로가 60년이라는 인생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황혼에 접어들어 사랑하지만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흩어진 목자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그의 삶에 마음속에 새겨주셨던 메시지를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며 부인했던 한 제자가 변화되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죠. 또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쓰임받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행여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억지와 마지못해 하는 그런 우리의 숨은 동기들,
감춰진 태도들, 또 포장된 마음들이 발견될 뿐 아니라 그것들이 사라지고 기꺼이 모든 것을 넉넉히 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 그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아마 없을 듯한데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 계실 듯도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오늘 이 말씀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한테 하는 말이네. 내 말씀 아니네. 장로님들 잘 보십시오. 전 빠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시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이 메시지, 장로들에게 하는 메시지 맞습니다. 이 장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지요. 종교개혁 아래로 발전되어 왔던 장로교 역사에 비춰볼 때 오늘 베드로가 지칭한 이 장로는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는 당회원들을 말합니다. 교인들에 의해 추천되고 또 교인들에 의해 선출된 다스리는 장로와 목회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가르치는 장로, 우리가 목사님으로 부르는 목사님들을 지칭하는 성경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 장로님들을 비롯한 가르치는 장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 목양하는 목사님들께서 더욱 마음에 새기며 주의해서 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기도 제목이 물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 대표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오늘 기억하시며 꼭 기도의 자리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서 오랜 시간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많은 성도들을 사랑해 오시면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목양해 오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서 맡겨진 사역들을 능히 더욱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 관한 이 적용을 더욱 뛰어넘어 이 사실에 머물지 않고 좀 더 넓은 개념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들을 나의 메시지로 비춰보고 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여 한 국가의 통치자들과 가톨릭 체계 전체에 맞서서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존 칼빈이 자주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상에 나오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제가 양무리입니다. 주님, 제가 리더이기 전에,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양무리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전할 때마다 가르칠 내용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다 하죠. 남에게 적용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섬기며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채워져야 하는, 양육받아야 하는 게 바로 자기 자신임을 잃지 않았던 그 칼빈의 놀라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칼빈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아뢰고 구했다고 하죠. 목양을 하는 자나 받는 자나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무리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무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고백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으로 곤혹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또는 목회 사역을 하다가 또는 개인적인 가정의 일들로 또는 어떤 말들로 상황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어떤 마음의 요동이 칠 때가 저 또한 있겠죠. 주님께 더욱 부르짖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어떤 설교의 자리나 또 신방의 자리나 위로, 격려, 상담 모든 사역에 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의 자리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꼭 정확한 비유가 되진 않겠지만 어떤 연주자들이 연습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초견으로 공연 자리에 서야 하는 그런 부담감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역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채우시고 또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지만 성도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세워진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 세워진 리더들, 특별히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곤고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생명사역,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강단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들을 받고 계십니까? 영적인 욕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왜요?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곤고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아무런 감동과 감격 없이 메마르게 이런 사역, 이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않도록, 가장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주님께 간구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흩어진 장로들을 포함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든 목자들이 유념해야 할 지침들이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특별히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침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한평생 뒤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었던 부끄러운 모습을 간직한 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극적이면서 감동적인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죠. 그 중에 아주 짧은 부분만 오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조반을 드시며 대화를 나누시죠. 얼마나 많은 치유와 회복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단 한 끼의 식사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신방을 왜 합니까? 밥 먹어서 영양분 채워주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 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새벽이 이어지자 그 질문의 답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이 이 지금 수준 안 되는 이 베드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도망가고 모든 사명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 모든 걸 잊어버린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깁니다. 3번씩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신문 받으시던 그때 그날 밤 불을 쬐고 있었으면서 후회했었던 그 많은 고백들이 다시 떠올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똑같은 고기 굽는 모닥불 앞에서 온전한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내 양떼를 네가 좀 맡아다오, 양육시켜다오, 목양을 좀 해다오.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명의 전수자가 되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며 교회들을 세워나갔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자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예수의 능력을 믿고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그 놀라운 이력이, 이 기적과 이사들이 베드로를 통해 펼쳐졌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어엿한 공동체 장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는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장로들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자 하였죠. 흩어진 성도들의 리더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의 강조점은 장로들을 포함한 너희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당회에 속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에서 교회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모든 리더들,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고난에 함께한 증인들이고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찬란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천국 시민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잊혀지고 희미해진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주님, 과거 받았던 말씀의 은혜, 그런 간증, 과거 한때 주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했던 그런 모든 사실들이 기억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억에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 위해 주님의 행하셨던 일, 일하셨던 일들을 기억 속에 끌어 모아서, 긁어 모아서 억지로 감사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샘솟는 은혜와 감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나고 계시지요. 만날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난주간 더욱 특별한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밤늦은까지, 주일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부터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그때까지 시시때때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목자 지침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목자 지침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입니다. 우리는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따라야 할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친구, 동료, 사회 공동체,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여러 조직 속에 여러 가지 멤버와 역할들로 활동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리더 역할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관계들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양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인생이라는 정해진 단 한 번뿐인 이 기회와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고 예수 사랑의 추억을 쌓으라고 우리는 청지기로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주인의 소유를 탐하거나 때로는 그들에게 상처 주거나 그들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무리를 오늘 주께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라는 단어, 이제 우리 부산말로 단디 쳐라, 이런 말,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지적하고 혼내며 징계하라는 뜻 아닙니다. 매를 들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잘 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을 때 자신의 양들을 위임하시면서 하셨던 그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동사는 포이마이노입니다. 포이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목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뜻이지요? 너 양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되어야 한다. 너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사전적 의미도 있고 좀 더 의미적으로 살펴보면 너의 그 양떼들, 네 양 말고 예수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다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들은 목초를 제공하고 음식을 주며 잘 길러야 한다. 그들의 건강을 살피고 필요를 공급하며 잘 먹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정말로 유명했던 영화 한 편이 있죠. 800만 명 넘게 보았던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군관이 그 마을의 촌장인 이제 배우 이마룡 씨, 그 마을의 촌장인 이마룡 씨에게 질문을 하지요. 고함 한 번도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는 그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그 지도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 이마룡 씨가, 그 촌장 역할을 맡은 이마룡 씨가 이렇게 답하지요. 뭐를 좀 많이 먹여야지.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란 말이죠? 질문에 답을 합니다. 굶기지 않고 풍족하게 먹이는 것. 한 마을의 지도자만 해야 하는 역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 셀장이든 목자장이든
우리 모든 영적으로 우리가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영적으로 잘 먹이는 일들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돌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까스로 겨우 생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즘 이단 사이비들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슈화되었지요. 특별히 국가 공권력도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검찰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십니까? 그 모든 이단 사이비들, 정말로 안타깝고 분개할 일은 그 모든 그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사이비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참으로 열이 받치고 분노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더욱 안타깝고 우리에게 울분을 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사이비에 갇혀버린 그 신도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잘못된 교리와 역겨운 교주들의 그 행태와 가스라이팅 앞에 인생 송두리째 빼앗기고 고통과 상처, 아픔 속에 살아갔던 그 흔적들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겠습니까? 마음 아프시지 않으셨나요? 그들을 누가 영적으로 풍성히 먹였어야 했습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바른 복음으로 누가 인도했어야 했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에게 그 신도들을 우리의 기독교 참 진리와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리더들이 거짓 교사들, 수많은 이단들에 맞서면서도 복음이 복음되도록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전하면서 믿음의 굳건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왔던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방송과 매체들을 통해 들리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고발로 문제들이 우리 시야에 들어왔고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화제거리 삼고 그냥 가십거리 삼아서 그것을 그냥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이단 사이비에 머물렀던 신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앞에 회복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교리, 사이비 체계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온 이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그 사랑 안에서 왜곡됐던 모든 거짓 교리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앞에 진정 그 사랑 앞에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JMS에 속했든 신천지에 있었든 아가동산이든 제7일 안식교든 몰몬교든 다양한 곳에 잠시 있었다 하여 우리가 그들을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을 품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물론 이들이 과거로부터 진정 회심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심지어 이 추수꾼같이 나쁜 의도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피고 또 살펴야 하겠지요. 공동체의 진리로서 하나됨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경계하며 공동체에 적응케 하되 그들이 진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왔다면, 진리에 목마르고 허기진 심령들이라면 어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또 다른 편협한 시선을 갖는다면 이들은 정말로 성경 속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버려진 그런 고아와 같이 이 땅에서 피폐한 삶 가운데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밖에서 방황하며 유리하고 있는 양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리더들이시지요. 최소한 셀 목자, 팀장, 또 사역 원장님들, 또 어떻게든 여러 리더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리더십 강사는 이렇게 리더십을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리더입니까? 만약 자신에게 가정, 직장, 사회에서 자신에게 동료들이 있고 자신이 뭔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리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팀에서 막내라고 하더라도
계열사를 대표해서 다른 업체를 만나는 분이라면 그분 또한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리더이시죠. 우리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풍성히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주님께서 맡으라고 맡기신 그 양무리를 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시선으로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주님의 양떼들을 향하여서 기도와 사랑, 관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세 번째 목자 지침입니다. 목자로서 우리가 바꿔야 할 태도가 있다면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주님이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시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가 있고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위해 양들을 사지에 내몰고 또 그들을 남겨져 위험 가운데 내팽겨치는 목자를 위장한 삭군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목자가 양들을 돌봄에 있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본능대로만 행한다면 우리의 양들은 하나님의 양육에서 벗어나서 궁핍하며 유리하면서 심지어 무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목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가장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또한 목자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유양되었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신 분 있으십니까? 거기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사랑했어야 할 어머니였던 가장 최측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줬던 가해자가 그 어머니였던 사실을 보면서 목자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영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돌아보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자원함으로 변화되시기를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득과 목적을 바라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팀을 섬기고 또 공동체에 있어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그런 숨은 목적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 내 의견을 주장하고 앞세우기 이전에 상대방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다려주고 경청하며 함께 윈윈하여 협의할 수 있는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자 지침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다시 만날 주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선교사역원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이기도 하죠. 다시 만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유일하게 남은 소망입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베드로는 이것을 잃어버렸었죠. 얼마나 후회되고 낙심했었을까요? 무리를 걸었었는데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는데 변화산에서 놀라운 그런 모습들도 보았는데 다 추억 한켠에 남아져 버렸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아픔들로 남겨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고요. 그에게 사랑을 회복시키시며 예수님의 양떼들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오늘 이 말씀은 AD 60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부활 후에 노을 지는 노년과도 같은 그런 시기 가운데 사랑하는 자신의 리더들을 향하여서 목양을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길을 따르고 있고 함께 그 길 가는 동역자들에게 이 응원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거의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베드로 곁에 계시진 않지만
베드로는 다시 만날 주님 앞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왔음을 오늘 리더들을 향한 메시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들을 남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최근 동료 목사님께 전해 들은 그 목사님의 같은 신학교 동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변절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합동 측 신학교를 나온 그 동문의 동기인데 신천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보내주고요. 신도들이죠. 신천지 신도들을 보내주고 월급도 기본 우리 교회 그 이상의 어떤 담임 개척교회 목사가 누리지 못할 그런 재정을 허락하고 독립을 하면서 40대 목회자들을 그렇게 섭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 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만날 주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그런 선택을 하는지, 과연 신앙이 있긴 한 건지, 배신과 변절의 시대 앞에 우리의 양무리가 우는 사자 곁에서 삼킴당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목회자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임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고아와 같이 방치하지 않고 그들을 주 안에서 세워나가며 우리가 생명사역 세우고 키우고 나가는 그 모든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